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사기 말씀에 시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길이적으로 다 이게 지파별로 다 이게 되어 그 사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가장 뒤에 거의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가 있던 한 레위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종교적인 그런 타락을 나타낸 그런 말씀 같은 경우는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그 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같이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오히려 더 지파별로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뭐 시간 순으로 일곱 인 일어나고, 일곱 나팔 일어나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난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이 전체가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의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사건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건들을 다른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러한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가 지금 새벽 시간에, 목사님이 이 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뭐하고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전해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지만 또 뒤에 말씀들이 더 이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10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냐면, 일곱 나팔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여섯 나팔이 불리는 그런 말씀까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은 어디에서 불게 되냐면요. 우리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이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나팔을 천사가 불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이 중간에 시간에 텀에 휴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뭐 이러한 드라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뮤지컬이라는 걸 보게 되면 막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휴지기 같은 것이 막간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곱 나팔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일곱 인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일곱인 말씀 보게 되면요. 앞에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인 재앙의 말씀 가운데 여섯 개의 여섯 번째 인까지의 말씀이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6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여섯 번째 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그러한 재앙 그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들이 극심한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 그러한 재앙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러한 두려운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두려워하고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산과 바위들한테 내 위에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고 어린 양의 진노를 직접 맞닥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려고 하게 되면 죄인인가 어떻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다 숨는 겁니다. 이 재앙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에서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그 앞에 서겠는가?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서겠습니까? 7장 말씀에서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성도인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천상의 성도인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옷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 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 일곱 나팔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일곱 나팔도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러한 두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어제 그 9장 뒤에 말씀에 보았던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 우리 9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또 9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 말씀을 이 가장 두려운 재앙의 마지막에 줄까요?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말세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을 띠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사건이 10장과 11장 말씀에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앞에도 보게 되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정확히 누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힘센 천사라고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구름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하늘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무엇을 밟았습니까? 땅을 밟았습니다. 이게 거인이 보통 거인이 아니고요. 정말 큰 거인입니다. 이게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는데도 이게 괜찮을 정도라기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잖아요.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하늘의 그 구름을 잇고 내려올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거인이죠. 이 로마 시대에 이 고대 불가사의 그런 거에 보기에는 큰 거인상을 세워놨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의 모습을, 거인과 같은 천사의 모습,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다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그리고 그가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요. 우리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흡사한
누구와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발이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거라고 힘있게 비쳤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데 급사 이 힘센 천사도 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두루마리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아니냐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다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힘센 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앞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들려줬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이게 계속 연결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쭉 보게 되면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또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 누구에게 전해주신 겁니까? 천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사도 요한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일곱 의뢰가 소리가 내어서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곱 의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큰 소리에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10장 4절입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만 이 일곱 의뢰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곱 의뢰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난 일곱 의뢰의 소리를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무언가 이상한 겁니다. 나만 알았다. 이건 그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곧 이 땅 하늘과 그 땅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속히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 일곱 나팔까지의 그러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우리 아까 11장 5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0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너가 이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러 가니까 천사가 이제 뭐합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이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루마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떠한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주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요 에스겔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아까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먹은 것이 입에는 굉장히 단데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내 배에는 먹은 후에 굉장히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우리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왜 이 두루마리를 가지게 하시고 먹게 하셨을까요?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사명으로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먹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 먹을 때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과 같이 여겨질까요?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날에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날이 이루어지는 때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이 말씀이 어떠한 성도에게는 기쁨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두려운 말씀으로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달콤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먹고자 하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또한 너희가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맛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어떠한 이 의미도 있냐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성도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체중을 싣고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까 10장, 우리 9장 가장 뒤에 말씀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소화를 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과 또한 그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렵고 또 때로는 버겁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기쁨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